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과거에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리고 쉽게 불평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발명한 에디슨은요,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데 연구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딴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감사한 일에 있을 때라든지 형통한 일에 있을 때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모라고 하는데요, 임파워라는 뜻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능력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인 중에 교수였던 자신이 새롭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이 변하여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감사들을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된 것,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자신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요, 예수님을 모독함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스스로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만나면 끝까지 쫓아가지고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바울은요,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외국 성까지 쫓아가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폭행자였습니다. 온갖 포악한 행실로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 불문하고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쳐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악명을 떨쳤는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한번 친교하려고,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전부 다 그를 두려워하고 아예 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정점에 있는, 최고 높은 정점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는 나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까지도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를 테니까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넘겨받아옵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쓰일 향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00리트라, 향품 100리트라. 1리트라는요 로마의 중량 단위로서 약 326g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00리트라는요 30kg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정도의 향품은요 당시 왕의 장례에나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향품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아주 상반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불결하고 원수처럼 여겨 상종조차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 다 내려 던져버리고 동네로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 중에 교수였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때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까지 도망가서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자신의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바뀌었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힘써 애쓰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그가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새롭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은 수고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이것 또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은요, 이방인들을 사실 개처럼 취급했어요. 상종도 안 하고 멸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교만히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하였는데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나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리면서도 다 그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성도를 향하여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다 드릴지라도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영혼을 든든히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용서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영생을 얻게 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가 있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바뀌지를 않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다고,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의 산 증인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 봐라, 나 봐라. 당신들 나 알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 바울이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봐라, 나 봐라. 너 나 알잖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어.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변했어. 나 같은 주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주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의 위기를 겪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 상인이 변하여 목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와 같은 포악한 바울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존 뉴턴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세 번 놀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올 수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지도 못한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사람은 마땅히 천국에 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못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보고 나는 가장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선을 행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라고 못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새롭게 되라,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힘써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것은 내심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바울처럼 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